아바 아버지,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담고자 합니다. 아바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닫힌 귀를, 둔한 귀를 부드럽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들추어내실 때 그 말씀의 빛 앞에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나그네가 홀로 사막을 통과해야 하는 여행길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도착하지 못하면 물은 다 떨어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어떤 위험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아주 많이 불안했고 아주 많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분명히 오아시스가 나올 것이고 마을이 나올 것이다. 근데 아무리 발자국을 따라 걸어도 마을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날씨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문득 아주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그 발자국을 조사해 보니 그것은 자기가 걸었던 자기 발자국이었습니다. 제 발자국을 기준 삼아서 자기 발자국을 따라간 맴돌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황을 등산 전문용어로 링반데룽이라 부릅니다. 링반데룽. 독일어 말이죠. 링은 고리, 반데룽은 원더링처럼 방황하다. 그래서 환상방황이라는 뜻입니다. 산속에서나 정글이죠. 바다에서 아니면 사막에서 짙은 안개나 폭풍우를 만났을 때 혹은 밤중에 방향 감각을 한번 잃어버리면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골짜기로 등성 위로 가지만 결국 어디로 도착하냐면 이미 왔던 그 자리에 다시 도달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다면 진짜 그것은 절망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등산이야 다시 안 가면 되지만 우리 인생이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안 갈 수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히브리서에서 제 자리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는,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로 단단한 양식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해서 성장을 멈추고 계속해서 젖만 먹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의 기초적인 교리를 계속 다시 닦으며 제자리 걸음만 하는 영적인 링반데룽 가운데 빠진 사람들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핍박에 대한 두려움과 주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 때문에 그 심령이 무감각해지고 무분별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이 주님으로 따르던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귀가 둔해져서 단단한 음식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가 둔해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각이 무뎌진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청각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보청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 조곤조곤 얘기하다간 정말 혼쭐 납니다.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요, 텔레비전 볼륨도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키워야 됩니다. 물론 젊은데도 귀가 둔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장애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듣고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지각이 없거나 아니면 듣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다 앉아있지만 앉아있다고 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제 설교를 다 듣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닫혀 있다는 의미이죠.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경청의 태도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독선적이 되기 쉽고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결국은 관계의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면하지 못합니다.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귀가 둔하다라고 할 때 이 둔하다라는 말의 뜻은 본래 게으르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둔하다라는 이 의미는 원래 그 단어의 의미가 게으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에서만 이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요. 같은 6장 12절에 영적 어린아이들인 미성숙한 자들에게 너희들은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귀가 둔하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아론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라는 그 의미를 설명하다가 잠시 멈췄어요. 편지를 멈춘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듣는 귀가 둔해서, 다시 말해 게을러서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데서 조금도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 그 게으름을 가르치면서 앞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손에 들고 자기 입으로 올리기도 귀찮아한다라고 게으름을 비유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움직이기, 조금도 변화를 싫어하는,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늘 의존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조차도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그들을 더욱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교리를 들어야 될 사람 같으면 저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시간으로 따진다면 마땅히 배움의 자리가 아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인데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성숙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회 참석을 오래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성숙할 수 없다고,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리더로 세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처음 믿은 성도는 유기적 생명체인 교회를 잘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가 낮아서 교회를 잘 섬기고 다스리고 성도를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직을 임명할 때도 기준을 정해놓고 저희 교회만 해도 최소한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생명의 삶을 마치고 헌신 동의서를 제출한 분들에 한해서 재직을 임명하죠. 집사 직분을, 그것도 1년 임기를 정해놓고 교회를 섬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달라고 헌신 동의서를 또 받습니다. 일정한 경건의 훈련을 마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질서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의 연수와 이 시간과 신앙의 성숙도는 항상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믿었어도 아직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젖을 먹는 형편에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3, 40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여전히 1년짜리 영적 수준과 경험을 그저 30번, 40번 반복만 하고 있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하지 않나요? 배워야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배움은 단순한 반복을 의미합니다. 의미 없는 반복. 그래야 위로받고, 그래 이거라도 반복해야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처럼 자기 위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반복, 그게 그리스도교의 초보를 계속 다시 닦고 있는 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얘기를 하는 순간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알아들을까? 7장에 가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보다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세움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고 존귀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를 놓치지 말고 그 예수를 통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설득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 예수를 생각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이들의 배움의 내용은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기초의 반복이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젖만 먹겠다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한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록하죠. 세번역 성경은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한 자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의존적인 신앙에 머물게 만듭니다. 때로는 특정한 사람의 가르침에만 익숙해져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은 배제시키는 태도로도 나타납니다. 일종의 편식이죠. 이것은 영적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영적 가르침을 이렇게 받는 것도 바로 아직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항상 누구에게 물어봐야만 되는 소위 자가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먹여줘야 먹는 겁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기에 늘 누가 대신 그 분별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련된 지각 대신에 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닻을 내리지 못하고 요동치는 배와 같습니다. 늘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고 요동치는 믿음이고 자신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정말 건강하고 좋은 음식 그거라도 먹으면 건강한데 자칫 오염되고 영양이 부실한 음식을 자꾸 주는 대로 먹다 보면 그 영적인 건강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분별할 힘도 지혜도 없을 뿐더러 그것에 너무 길들여지고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13절에 이들은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을 틀어서 매주 반복해서 돌리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 명예훼손에 걸릴 것 같아서 제 이름도 성함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이분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영상을 보고 설교 영상을 보고 또 이 영상을 권면하는 분도 우리 공동체에 몇 분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설교 영상을 계속 트는 거예요. 수백 편의 설교를 하셨겠죠? 그 설교를 몇 년 단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 오늘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딱 뜹니다. 그 설교를 듣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분의 설교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신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의 그 메시지에만 길들여져 가는 그 말씀이 아무리 심오하고 깊어도 결국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조금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태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듣는 영적인 귀가 둔하다는 의미 속에서 신앙이 미성숙하고 자라지 못한 자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영적인 듣는 귀가 둔하여졌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은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한 것은 뭡니까? 계속 말씀으로 풀어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14절에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경험으로 말씀을 안다는 의미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 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래봬도 좋은 방수시계입니다. 요즘 방수시계 아닌 시계가 있을까 싶은데 이게 방수시계라는데요. 정말 물속에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혹여나 물이 셀까 봐 안 차고 물에 들어가면 세수할 때는 늘 풀러놓고 세수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이 시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시계에 대한 단단한 음식을 이 시계가 가져다 준 그 정보를 내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 테스트 해보는 것으로 확인하고 경험한 말씀으로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세련된 지각을 소유한 성숙한 자입니다. 말씀의 지식 따로 삶 따로 따로따로 신앙이 아니고 들은 말씀이 곧 내 삶이 되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의의 경험이 있는 자, 그 사람이 성숙한 경지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미 이론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경지의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의의 경험은 듣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확증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자리에 점점 더 나아가는 것이죠. 다음 주가 추석 주간입니다. 좀 명절 때만 되면, 어느 해 명절 때 저희 부모님과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종종 떠오릅니다. 저희 부모님이 수원에 조그마한 상가를 이렇게 구입하시고 평생 땀 흘려 수고한 재산을 다 모으셔서 조그마한 상가, 아래층에 상가 조그만 점포 2개 있고 위층에 주택이 있는 그런 건물 하나를 임대하셔서 이제 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상권이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1층에 있는 상가에 임대를 하는 것이 늘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상가 하나를 임대하면 그 월세가 나가면 또 새로운 어떤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참, 그래서 몇 개월씩 비워두기도 하고, 그런 세월이 또 몇 개월이 지나가는 때에 우리 명절이 되어서 이제 저희 부부가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몇 개월이 그렇게 지나가니까 이제 그 건물을 사시기 위해서 대출도 받으셨고 이자도 갚으셔야 되는데 막 마음이 조급해지시는 겁니다. 근데 명절 때 쫙 찾아뵙고 인사를 딱 드렸는데 상가가 계약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무슨 집이 들어와요? 그 가게에. 그랬더니 처녀 보살이 들어온답니다. 점집, 뭐 쉬운 말로 처녀 보살이 점집 차린다고 계약을 하고 가셨대요, 이미. 근데 제가 그냥 너무 좀 우리가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냥 웃었어요, 그냥. 그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제 옆구리를 푹 치더라고요. 당신 좀 나와봐. 내가 밖으로 나왔죠. 제 아내가 조심스럽게 부모님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저를 불러내더니만, 당신 뭐하고 있냐고, 정신 차리라고, 당신은 목사야. 그러면서 정말 한 방 퍽 먹이더라고요. 근데 난 순간 그랬죠. 이 건물이 뭐 내 재산도 아니고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부모님의 재산이다. 그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저 분명한 것은 있었어요. 늘 그렇게 부모님께 제가 복음을 전했고, 정말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에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제사를 저는 거부했는데, 그러면서 늘 죽은 조상을 잘 모셔야 우리 집안에 복이 온다고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때에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들어가서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아버님 어머니 신앙이 없으시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 집안에 정말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실 복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재산이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이 그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만선아,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해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위약금을 다 제가 물겠습니다 했는데 흔쾌히 그거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들고 처녀보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주소지를 들고 멀지도 않더라고요. 옆 동네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더니만요, 거기도 상가였어요. 스승보살이 새끼 보살을 분점을 낸 거예요. 그 분점이 저희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저는 목사입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저희 부모님이 아마 저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아마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죄송하지만 정중히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계약을 좀 취소하겠다고. 제가 위약금을 다 물어드리겠다고. 저를 쫙 째려보면서 기싸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간판도 맞췄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판값 수십만 원을 또 얹어서 위약금에 배로 다 갚아드렸어요. 돈이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아까웠죠. 그게 안 아까워요. 속이 쓰리더라고요.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님께 편지를 제 아내가 쓰고 돌아왔어요. 근데 얼마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물어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번에 무슨 집일까? 뭐 어떤 집이 들어와요? 그랬더니 꽃집이 계약이 됐대요. 꽃집. 굉장히 유머러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는 그때 하나님 되게 유머 있으시다. 근데 그 꽃집이 장사가 잘 됐어요. 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성실히 그 삶을 자기가 가꿨겠죠. 어쨌든 장사가 잘 돼서 그때는 뭐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이 유행하지 않은 때였는데 정말 잘 그 영업을 하셔가지고 또 더 크게 확장해서 또 나가시는 그런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그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고. 그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의의 경험이라고. 그 의의 경험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의의 경험을 낳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요동치죠. 왜 그러냐면 자신의 그 정체성과 그 안정감을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통해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자꾸 찾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초보적 교리의 가르침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믿음, 세례와 안수, 짝을 이루는데요.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가르침들이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가르침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린아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기본 도리에 대한 의심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뭐하고요?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초보적인 진리를 잊어버리거나 부인하라는 뜻으로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으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이 제쳐놓고라는 말은 사실은 진보, 더 나아가는 진보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포기하고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극복하라는 뜻입니다. 어려움과 장애물을 뛰어넘으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무엇을 뛰어넘어야 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영적인 링 반대ring의 경험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바로 죽은 행실이죠. 죽은 행실은 죽음을 초래했던 나쁜 행실이요, 인격을 파괴했던 행실을 말합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가슴 찢으면서 통해 자복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괴로워하고 또 후회하고 고민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성경이 이 단계를 뛰어넘으라고 벗어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키며 그 죄와 단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여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정말 아름답고 귀한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 기도가 점점 많아지고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영적인 링 반대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자꾸 돌아서서 의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하지 못하고 삶의 문제들을 그분께 의탁하지 못하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신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죠. 환경이 좋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그러나 일이 뭔가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내 몸도 마음도 병에 걸리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곧 의심하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험과 지식과 힘으로 이 상식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점점 나의 경험과 왜곡된 세상 가치를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에 예배자로 나오는 일에 더 이상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영적인 반대ring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미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고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고 예수를 생각하라고 거듭거듭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고 이 믿음을 고백했으면서도 유대의 전통 결례의식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유혹 가운데 확신 없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초보적인 단계를 속히 뛰어넘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에 대한 가르침에서 뛰어넘어야 할 미성숙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안수가 뭡니까? 안수가 안수지 뭐. 안수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혹시 안수를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하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안수하시는 분이면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유대 사회로부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안수는 행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의 안수입니다. 내 죄를, 이 죄악을 전가시키는, 옮기는 표시로서 제물이 되는 짐승의 머리 위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그 죄를 짐승이 전가받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죄의 삭슨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길로 은혜의 길을 그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필요한 자들이 아론의 계통을 이은 중보자, 대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피를 누가 보호자에 가지고 나가죠? 제단에 제사장이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제물은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나요? 아니요. 그 제물을 가져온 제주가 잡아요. 그 짐승을 잡을 때 온 짐승의 피가 자기 몸에 낭자합니다. 피를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자신의 죄악을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가 우리의 삶에 뿌려졌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라고. 구약의 안수는 또 언제 행해졌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축복을 건네준다는 표시로서 아버지가 그 자식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직분 수요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직분을 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관습을 초대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병을 치료할 때라든지 축복할 때, 교회 사역자와 선교사들을 세울 때,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원할 때 다양한 경우에 안수하였습니다. 이런 관습 중에서 저자가 염두에 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위한 안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수를 성령이 임하는 기계적인 통로로 이해했고요, 이것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계통에 참 많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받기 위해 습관적으로 안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계적으로 안수를 통해 매달리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저자가 이러한 안수를 기독교 교리의 기본적인 원리들 중에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가르침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라는 것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과 심판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자리를 뛰어넘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영적인 아비인 성숙의 경지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은 7절 말씀에서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여 유익한 농작물을 내줌으로 열매 맺듯이 단단한 말씀의 단비를 흡수하는 옥토밭과 같은 심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성숙한 경지에 이를 것인가? 그 얘기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흡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에 채워야만 마른 땅과 같은 내 심령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여름에 몹시도 혹독한 무더위가 와서 온 대지가 정말 메말랐던 기억이 언제 그랬냐 싶지만 그런 여름을 지났어요. 정성 단기 봉사를 가니까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어르신들 정말 꼴짝이더라고요.
거기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밭에 가서 일손을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신 복음을 전하는데 한결같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제발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비 한두 방울 내린다고 그 가뭄이 해결될까요? 그냥 먼지만 풀풀 나는 거죠. 그러다가 비가 왔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장마철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엔 장마철도 없는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그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 물이 내릴 때 조금씩 먼지만 풀풀 날리던 것이 그 갈라진 바닥을 채우고 넘쳐서 저수지와 댐의 문을 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무엇이 채워져야 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채움이 선행되지 않고는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은 유익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실은 섬뜩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우지 않으면 채우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와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그 메마른 심령에 끊임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연단과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가르침에 또한 익숙해져야 한다.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미 사도로부터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가르침을 분별해서 받아야 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으로 설교와 성경 공부 퍼나르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도 유튜브의 동영상에 강의를 이렇게 퍼나르셨는데 이게 회자가 돼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갔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굉장히 균형을 잃어버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본인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은혜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확인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그 은혜를 나누는 질서를 우리가 정말 잘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믿음의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 맺기까지, 그래서 지속적인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날마다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10분, 20분이라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주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갖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필요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해서 함께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런 동기와 목적을 가질 때 우리는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사랑에서 나오는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성숙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라고 12절에 권면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말씀의 초보를 다시 누구에게서 배워야만 하고 말씀의 이해가 조금 더 성장이 없는 영적 무관심도 문제지만 우리의 성숙을 가로막는 또 다른 적은 조급증입니다. 우리는 조급하게도 훈련 과정이 없이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한순간에 치유받고 변화받아서 성숙한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빚어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단번에 성숙해지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 신분에 어울리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용의가 있으십니다. 문제는
된 줄로 착각하고 선 줄로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고 조급해하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신앙의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때 죄송하지만 급격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바로 6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는 배교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런 고백을 자신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만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이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한순간의 성숙은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 자식 주겠다고 장원치 25년을 하나님이 연단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야곱? 모세? 다윗? 바울? 빛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빛으로 만났지만 바울 역시도 바로 복음의 전도자로 살지 않았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오랜 세월 하나님과 깊은 연단과 말씀의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가 돌아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는 말까지 바울은 서슴지 않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신은 여전히 젖을 먹기만 바라는 영적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자입니까?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한 자입니까? 아니면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죽은 행실들과 도의 초보적 교리의 가르침만 반복하고 있는 그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돌아서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